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권위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막 이렇게 찍어 누르는, 아니면 나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힘, 이런 걸 권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실 것 같아요? 권위를 가지면 뭔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걸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데 가장 낮은 일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다.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나는 이 발 씻겨주신 세족식 이야기인데요. 나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13장,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었죠. 13장 오늘부터 영광의 책이 들어가요. 자, 1절은 이 13장부터 21장까지 쭉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주제 구절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들으셨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2장까지 예수님은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게 가나 혼인잔치 때부터 계속 고백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내 때,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직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이죠. 그 저녁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때를 알고 계세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계세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이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게 한계가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한계 없이 부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상황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넣은 마음,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지금 배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대상 안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11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끝까지 사랑의 모범인 것이죠. 배신자까지 포함하는 그 사랑,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답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일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아시는데 하셨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권위를 잊어버려서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권위를 가졌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인지 몰라서 발을 씻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잘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잖아요. 겉옷을 벗으셨대요. 스승의 권위 체면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종들이 하던 행위를 하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 씻기는 일이 비천한 종의 몫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랍비들의 전통을 보면 랍비들은요, 제자는 스승을 위해 모든 일을 하지만 발 씻김만은 제외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섬김은 가장 낮아진 섬김이란 말이겠죠. 8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관없단 말이 문자적인 뜻은 나와 함께할 몫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와 나와 함께할 게 없어.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이죠. 이것이 발 씻김을 그냥 거부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발 씻김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섬김은 결정적인 것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거부하면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족식은 그냥 발만 씻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치르시는 십자가의 대속, 그 나를 대신해 죽으시는 죽음의 살아있는 예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구원 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매일 삶에 짓는 죄들을 회개하는 게 필요할 뿐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단번에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매일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 발을 다 씻으시고 예수님은 옷을 다시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고 하니 그게 맞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의 랍비들은 섬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섬김의 질서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본을 보였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세족식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방식,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삶의 모습, 패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격을 주는, 감동시키는 세족식이란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서로의 더러운 부분, 허물이죠. 허물을 들추고 그 허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닦아주는 거예요.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알고 행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행해야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행하여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12장 43절에 관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알미라고 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일치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읽고 있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쫓겨나고 핍박받는, 버림받고 잊혀진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받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린 너희들끼리 모였는데 너희끼리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위계의 질서 만들지 말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요,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져도 그 안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는 원칙, 예수님이 끝까지 배신자조차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본인이 어떻게 되셨는지 보여주셨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씻김이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에 쏟으실 피와 물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몸으로 생명을 내놓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처음 독자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전하신 거죠. 너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게 맞아.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행할 때 복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겉옷을 벗고 상징적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닦아주어야 할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지체는 혹시 누가 있을까요? 배신자까지 품으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배신과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겸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선생이시면서도 종이 되셨습니다. 저는 대접만 받고 높아지려고 늘 생각하는 내 안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높아지려 하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꺼이 씻어주는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섬기는 하루, 섬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해요. 샬롬.